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생각하며 교회에 나오면 변화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로 나오면 은혜 받습니다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중등학교를 섬길 때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1학년이 되면 참 예민한 시기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가끔 말씀하시지만 중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생명체이지만 우리와 동일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특별하고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중학생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고 참 많이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이 어머님께서 눈이 좀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어서 이제 혼자 걷기는 어려우시고 그래서 이제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자기 어머니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특별히 사춘기인 그 시기에 어떻게 보면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할 수 있고 또 친구들이 알지 않았으면 하는 그 모습을 그 학생은 매일 저녁 예배면 또 수요 예배면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교회로 나오는 모습을 제가 봤었습니다. 과연 그 친구가 특별해서 그렇게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던 보지 않던 신경 쓰지 않고 나올 수 있었을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또 교회에 나와서 그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연약했던 것, 다른 사람들이 알면 싫어했던 것들을 이제는 그것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에 있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더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더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구를 섬기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예전에는 돈만 보고 달려갔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중요했고 내가 물질로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중요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사업이 흔들리고 물질을 다 잃고 나서 아무것도 없게 되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집사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돈은 잃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만약 돈이 계속 있었더라면 목사님 저는 아마 교회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만약 계속 돈이 있었더라면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고백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돈을 모았다라면 교회에 나오면서 내 삶이 변화되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또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참 많이 확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60만 명이 넘어서고 있는 이때에 얼마나 많이 확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교구에서 보면 참 많은 분들이 확진됐다라고 연락이 오고 또 제가 전화를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3월 특별 새벽 집회 기간에 제가 저희 교구에 장례가 났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장례를 다 집례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장례를 하셨던 가정에서 연락이 왔었거든요. 근데 연락이 왔는데 무슨 연락이었냐면 목사님 감사했습니다. 그 연락이 아니라 목사님 저희 가정이 전부 다 확진됐다라고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처음에는 괜찮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입니다. 일단 물론 바로 자가 진단하고요. 또 이제 같이 장례 신방대원으로 갔던 분들에게도 일단 상황을 설명을 하고 다 검사를 하도록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제 기도 제목이 예전에는 그랬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도와달라, 지켜달라 그렇게 기도했다가 최근에 주보 보면은 아실 수 있는데요. 출생은 별로 없고 장례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보면 출산은 2가정밖에 없는데요. 장례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코로나 확진돼서 저희 교구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제가 그 가정을 위로하러 가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코로나를 걸리지 않고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했던 그 기도에서 조금씩 바뀌어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제가 꼭 있게 하여 달라고. 근데 그것이 단지 교구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내가 말씀으로 은혜 받는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잊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오면 우리의 생각들이 달라집니다. 교회 나오면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고 예전에는 나만 생각했다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제는 나보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게 되면 화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근데 이 화목하게 한다라는 그 표현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희생한다라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는지를 우리는 늘 바라보면서 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려면 내가 먼저 낮아져야 합니다. 나를 높이고 나만 따라오면 된다, 내 말만 들으면 된다 하는 그러한 사람은 절대로 화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나만 생각하고 내 이야기를 따라야 된다라고만 이야기하면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그 자리에 화목하게 되려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낮아질 때 내가 연약해지고 그냥 나는 묵묵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그 가정에 또 내가 있는 각 부서마다 내가 있는 각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 생활 오래 하였어도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했던 나의 이 부분을 꼭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교구에 결혼식하는 이제 신혼 부부들이 있어서 목사님께서 직접 이제 주례를 해주셨는데요.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특별히 교인들은 생각만 조금만 바꿔도
감사할 수 있다라. 어제 특별히 이제 결혼식을 하는 커플에게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냐면 어제 비가 왔었잖아요. 결혼식 할 때 날씨가 좋아야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는데 비가 오니까 목사님께서 그 커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비 온다라고 그냥 오늘 좋은 날씨가 됐어야 됐는데 하필 왜 비가 올까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리는 비가 우리 가정에 축복의 단비가 되게 하여 달라라.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불평에서 감사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불평에서 우리가 감사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구에서도 코로나 확진돼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 보면 어떤 분들은 확진되어서 목사님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확진되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특별히 지금은 이제 뭐 격리 이 지침이 많이 약화됐지만 예전에 초반만 해도 어마어마했었거든요. 이제 절대 못 나가고 뭐 같이 사는 사람들도 같이 격리하고 그럴 때마다 이제 연락 주셨던 집사님들 중에 이야기하시는 분이 뭐냐면 목사님 그동안 너무 분주했는데 오히려 이 2주간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 마음에 왜 내가 걸렸을까라는 마음이 전혀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의 입술의 고백처럼 불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할 수 있는 거리를 가지고 불평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에게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에 저희는 더 감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2020년만 돼도 교회 못 나온 적도 있는데 하나님 이제는 누구든지 교회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제는 마스크 벗고 저희가 다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게 해달라. 우리는 늘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예전이 더 좋았었는데 옛사람의 모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면서 내 삶이 더 감사해지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삶은 더 감사하면서 기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변화되면 우리 바라보는 것들이 다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면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면 되게 어려운 줄로 압니다. 처음 제가 교구를 섬기면서 새가족분들 오면 저희 교회 오면 일단 주눅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딱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명성교회 처음 왔을 때 그랬었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기 내가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적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어느 순간 저는 통성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기 전까지는. 통성기도 하는 것 자체를 처음에 보고는 이런 표현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단인 줄 알았었어요. 처음 봤거든요. 사람들이 통성기도 하는데 심지어 방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태어나서 방언을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저건 무슨 말일까? 무서웠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교회 나온 거 되게 일부러 저희 어머니 계실 때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안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 모습이 어떻게 됐냐면 제가 남들보다 더 크게 기도하고요. 통성기도하는 모습은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워졌거든요. 예전에는 그 모습이 무서웠고 처음 봤던 거기 때문에 이건 맞는 건가 했던 저의 모습이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더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
우리가 교회 나오면 그렇게 나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내가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던 것들이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되고 더 주님 앞에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나오면 은혜 받습니다. 우리는 꼭 많은 은혜들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냥 집사님 변화 받으세요 라고 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수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실 때 나의 삶이 또 내 생각이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게 되어서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있고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세상에서는 아무 보잘것없는 나지만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소중한구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성공만을 바라보고 달려갔다라면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내 삶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내 건강만을 위해서 예전에 기도했다라면 이제는 나보다는 더 내 옆에 있는 집사님과 권사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 구역원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들이 더 넓혀지고 더 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나님 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은혜 주셔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 한 사람도 은혜 받지 않고 가는 분들이 없도록 늘 풍성한 은혜를 받도록 우리가 그래서 교회 나올 때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달라라고.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달라라고. 코로나 시기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못 나왔을 때만 해도 그때 기도하게 됐거든요. 하나님, 주일날 교회 나와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달라고. 목사였기 때문에, 목회자였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교회 못 나가는 날이 있을 거란 생각을 솔직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딱 되니까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열어주셔야 된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었지만 그걸 내 삶으로 경험하게 될 줄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러한 경험이 있게 되니까 하나님 주일 지킬 수 있는 거, 주일을 거룩하게 온전하게 잘 주님 성전에서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는 기도하게 됩니다. 언제 또 어떻게 우리가 여러 가지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상황이 바뀔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을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은혜 받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